오늘 말씀 많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날마다 신앙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간이 창조주를 만난다. 창조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신들이 몇 년 동안 지키고 가르쳤던 이 사상이나 전통을 한순간에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날마다 복음 증거했죠. 여러분, 매주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정말 지겹도록 얘기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간증 기록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말씀을 듣고 기록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복음을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누구와 교제할 수 있는 지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죄 앞에 또 넘어집니다. 내 모습 보고 넘어지고,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염려에 사로잡혀 아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나조차. 여러분, 이 문제 앞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날마다 신앙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결단해도 여러분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딱 끝나고 문 밖에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또 보이는 거, 듣는 거, 거기에 또 넘어집니다.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날마다 신앙은 날마다 간증 기록하고 날마다 밴드에서 지체들 간증 읽고 댓글까지 기록하는 것이 날마다의 신앙의 출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는 우리 교회의 특별한 문화가 되었다. 오랫동안 하니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안 나오니까 제가 영상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예배하시라고. 이거 좀 보고 간증 좀 기록하시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필요에 따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이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좀 낡아서 그러나, 분위기가 현대적이지 않아서 그러나, 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 2, 3, 4 그 쉬는 날 좀 교회를 좀 트렌디에 맞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공사를 할 건데 여러분들 나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좀 벽 좀 붙이고 그럴 것 같아요. 조명도 좀 하고. 여러분, 날마다의 신앙은요,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날마다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렇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진다는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신지가 딱 알아지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내에 계신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게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내 대신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그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날마다 이 십자가 복음 속에 감격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하라는 것이 날마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도 날마다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예수님도 날마다 신앙이었고, 예.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자면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요 요즘 사람들 싫어합니다. 날마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예.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날마다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싫으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죠?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날마다 살고 싶은 거지. 날마다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으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감격도 했지만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이런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왜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감격해도 일상생의 삶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강조한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날마다의 신앙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라.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넘어집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 흑암 가운데 여러분들 여전히 교회죠.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이 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 요 간증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좀 소리 좀 켜주시고. 저는 모태신앙 중에 찐 레알 모태신앙입니다. 이름 보세요. 이름이 김선교거든요. 이게 가명이 아니고 본명이에요. 집안에서 가문의 영광은 선교사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죄를 지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대신해서 죽으신다 이러면 제가 고맙다는 생각보다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인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오케이. 근데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 그러는 건 조금 무리. 너무 과했다. 근데 자꾸 울으니까 너 대신 죽어주셨대잖아. 울어 이러면 막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막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기보다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벌써 드릉드릉 시동 걸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벌써. 큰일 났다. 눈물 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근데 막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니까 슬픈 생각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아프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냥 슬픈 생각. 예수님 못 박아 죽일 만큼 뭘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죄를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죄인이 됐다고 이해하면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또 죄성이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잖아요. 무조건 열매 맺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케이크 위에 초가 있습니다. 촛불은요, 그 강릉산 전체 다 태웠던 산불의 속성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초 위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휘발유통에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휘발유가 준비된 만큼, 산소가 준비된 만큼, 탈 것이 준비된 만큼 옮겨붙겠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인이나 아니면 그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인 분노가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살인이 되니까 살인이나 분노나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열매 자체만이 아니라 그거 가만히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거기에 곧바로 그 열매를 맺는 건 시간 문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기가 막히게 저와 여러분의 심리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을 찍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르쳐 주신 이유가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서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 오케이, 안 해보겠어. 근데 돼야만이죠. 그 사도 바울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씨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죄인인 것도 알았어.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요 상태가 되어졌을 때 이때야말로 이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넌 안 돼. 너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난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이미 아시고 주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 즉 복음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감격이 되겠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다 이루셔서 나한테 안겨주신 이 선물, 이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의 처절함과 내 죄인됨을 마주하게 되어진 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주한 다음에 얼마나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는지라는 걸 발견해서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되어지면 복음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딱 보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함께 읽어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200일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00일 성경 통독표에 맞춰가지고, 예, 각자 통독한 것을 녹음해서 카톡방에 올리시면 돼요. 이건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딱 한번 해보니까요,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3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말씀으로 내 삶을 올가매지 않으면요, 또 목사에 나도요, 제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통독을 좀 멈추시고, 제가 4월 27일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하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 하고 나서요, 레위기 제사로 딱 넘어가면요, 여러분 다 자빠져 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갈 것 같아요. 101일부터 요거는 이제 전도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시작이 반이니까 딱 200일 딱 맞춰지면 요한계시록이 끝나요. 그러면서 딱 100일을 또 창세기부터 넘어가면 시작이 반이니까, 반이 아까우니까 또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한번 올해 200일 동안 성도 통독을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보내면요, 제가 들을 겁니다. 하기 싫어서 봉독을 하는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녹음을 하는지. 그리고 끝날 때 제가 선물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통독 가운데요, 기도 제목들을 한번 올려놓고 기도해보세요. 이 끝날 때 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응답 안 하시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기도하신다면 20일 통독 끝나는 날 여러분들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게 날마다 신앙의 핵심이고, 날마다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쳐야 돼요. 나를 치지 않고서는 날마다 신앙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 기록하는 것이 마음배가 뜨거워가지고 은혜가 돼서 기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의지를 들여서 훈련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가 있으니까 너무 쉽죠? 보고 따라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본론인데, 나는 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구더기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되다라는 뜻은 성육신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스스로 낮춘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만들어 놓고 함께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자식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정말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딱 하나. 오직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육신이 돼요. 지금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이 아니세요. 가시면 성부, 성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지만 육신을 입은 이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가면요, 나를 위해 대신 맞은 채찍, 그 흔적, 그 상은 옷자국, 발자국 다 우리가 맞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정말 못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쁜 자식들입니다. 제가 나쁜 놈, 나쁜 년 이런 말은 못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필요할 때만 찾고 이분이 늘 나와 대화하고 싶은데 나 혼자 내버려두더라고. 나 혼자가 좋다고 그냥 방문을 딱 닫고. 여러분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 안에 계시잖아요? 저는 다 압니다. 뭐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렵게 힘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확실하고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게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요, 너무 쉽고 간단한데 왜 아직도 못 만나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제가 발음이 안 되면 또 흥분했습니다. 왜 못 만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정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은 다음에 말씀을 선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거든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우리도 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아멘. 우리와 틀린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받을 때 간절한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삶으로 딱 돌아가가지고 진짜 이 말씀이 그런가? 라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삶에서 적용했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고하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조사하다, 신문하다, 관찰하다. 그런 말이 그 말이었어? 그냥 단순히 이런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사하고 관찰하고 신문하듯이 내 삶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정말 파헤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틀린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가면요,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1절에 말씀을 간절히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사람 중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생기는 거예요. 네. 믿음은 훈련받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가라고 상고할 때 이 마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길가, 돌짝밭, 가시농풀, 좋은 밭, 이 씨 뿌리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말씀을 듣고 이것을 상고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가 무엇입니까? 초신자예요, 초신자.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는 사람. 일단 믿음이 없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어 보이는 척 하는데
뿌리를 아직 내리지 못한 사람. 가시덤불.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 이게 말씀을 듣고 상고하지 않으면요, 이렇다라고 예수님 비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밭이 무엇입니까? 15절. 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어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좋은 밭입니까? 아멘. 좋은 밭은 된 것 같아요. 네. 다 착하니까. 착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끈기 있게 실행하셔야 돼요. 인내하고 매달리고 붙들고. 그럴 때 여러분들 결실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은 생기지가 않아요. 머리로 하나님 계신 걸 알지. 근데 내 삶에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면서 하나님 오해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나 사랑하신다. 이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게 모두 실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매일 상고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19절 가면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베드로가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 했어요? 생각할 때. 여러분들 생각 좀 하시라 했네. 이런 거 맞죠? 생각을 할 때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음성이 딱 들렸으면 좋겠어. 지혜야! 이렇게 하고. 요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 이 말씀에 다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역사적인 사실을 주셨는데도 왜 아직까지 바보같이 믿지 못하나? 두 번째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중심이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좀 볼 건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다 포인트를 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믿지 않는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독생자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세주. 마태복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그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 그 예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아도나이.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요거를. 뭘 믿는? 예수 이름만 믿는 게 아니라, 예, 예수 이름의 의미. 뭐죠? 아,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야. 이걸 믿는 거예요. 아, 이분 아니면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믿는 자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 이름이 믿는 자.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다음 또 뭐죠? 아도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주인. 그걸 믿을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왜 안 믿는지, 예, 여기 나옵니다. 뭐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저 어제 무신의 자매 전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전도를 해보면요, 예,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서 안 믿는다.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너무 싫어서 안 믿는다. 나도 이제는 가졌는데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많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 왜 믿지 않은지,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딱 찔러서 말하는 것이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네. 아멘. 여러분, 너 왜 안 믿어?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 너 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죄는 이겁니다.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쉽게 말해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정죄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너 왜 나 믿지 않았어? 이거를 물으실 거예요. 역사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부정할 수 없게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토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부활을 의심하는지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그 증거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가, 두 번째, 그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대충 맞다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켰던,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이 제사가 폐져버렸다니까요. 제가 부활하니까 뭐 예수님 부활하셨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이 전통, 사상들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가세요. 그걸 안 믿어지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장 멍청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헌신하지, 봉사하지, 없는 돈 다 내서 왜 헌금하지. 이 사람 가자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증거를 살펴봤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시처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들 순교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요, 사지가 찢겨서 죽습니다. 그렇죠? 의사였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사지가 찢겨서 죽는 애니까. 바돌로메. 다
발끝에서부터 살갗이 다 벗겨져가지고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닭 이게 벗기잖아요. 그러면 하얀 뼈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맛있게 먹지만 이 벗길 때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30m 떨어집니다. 누가 밀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증거하다가 군중에 밀려가지고 옥상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네? 근데 죽질 않아. 안 죽으니까 와가지고 곤봉으로 머리를 쳐서 죽입니다. 뇌액이 흘러서 끝까지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남의 일처럼 대충 바뀌냐? 자기 일이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 앞에서 타협이 안 됩니다. 타협이 않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거를 결정하시고 심판하신다니까. 당장 내가 불이익이 당하고 죽을 것 같아도요, 나는 하나님이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일을 세우시는 이 사람들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가 완벽한데 왜 믿지 않냐면 빛보다 어둠을 너가 더 사랑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거리를 하나씩 잡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하자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하나가 잘못 들어가면요, 그 생각 하나가요 인생을 망칩니다. 정말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를 조종하는 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분별 안 되잖아요. 공동체를 난자시키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몇 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기준되고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넣어준 건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건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배를 이거 준비하면서 왜 동행이 되지 않을까? 네.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싶지 않는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하나씩 있습니다. 네. 왜 싫은지, 왜 싫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굴복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활임이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굴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뭐 이거 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내가 좀 지키고 싶은 마음, 음란한 거, 게임 조금 하는 거, 웹툰 보고 드라마 보는 거, 이거 뭐 엄청난 죄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꺾이겠습니까? 굴복하면 세상살이 제약될 것 같은 그 느낌.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이 사회로부터 큰 손해 볼 것 같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련한 존재로 보일까 봐 정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세상에 주는 재미 다 누리고 싶은 마음 한구석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다니까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주인이 사람처럼 살 자신이 없습니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간보는 거 아닙니까? 구원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예수 믿으면 굴복하면 힘들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도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니까. 안 믿으니까 그 자유함을 한 번도 못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과 비교할 만큼 좋은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세 번째, 왜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이 성경 말씀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실제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굴복이 안 됩니까? 여러분, 진정한 굴복은요, 이 마음 정직임에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해오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온몸으로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전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들었어요. 아, 이분이 안 해주면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무리 해도 이분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에이씨 안 해. 이랬다니까요. 시합 가기 전에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날 소망의 말씀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씀 쉽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반대로 얘기해봅시다. 너무 어려웁니까? 이해되신 분 없죠? 쉽게. 네. 성령이면 다 된다. 아멘? 아멘. 성령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자녀들, 부모, 내 이웃, 내 진로, 내 결혼, 성령이면 다 된다. 성령이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도가 조롱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지금까지 부흥하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왜 내 가정이 부흥이 되지 않을까? 내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을까? 왜 내 직장이 부흥이 되지 않을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안 되면 얘기해보시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안 된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두세 명 기도할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신다며. 다 듣고 계신다며. 들린 대로 행하신다며. 그 말씀 알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뭐나 더 교회 합니까? 제가 목사 자리 지키려고요? 정의용 등급 올라가려고요? 그렇게 목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 양육하는 그 딱 하나예요. 나 욕심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를 만들어낼까? 제가 뭐 여기서 성공하고 싶어서 목회하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세요.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움직이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평신도 주일 꼭 데려와서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사람들 막상 생각하니까 생각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떠오르게 하세요. 그 사람 지금부터 기도하고 작정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그냥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그렇죠? 간증 집회니까.
예,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예.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예. 직장에 문제 있는 사람, 모든 인생의 문제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분께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예수 안에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지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기도할 때 체험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체험시라고 나쁜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응답 받잖아요? 더 기도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 방언하잖아요? 방언을 체험해요. 그럼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세요. 네. 이건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다 들어줄게.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11절입니다. 하나로 의의를 드립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여러분, 자식이요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는 그럼 또라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 죽어라 하고 뱀 주겠습니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너가 기도하면 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를 드신 거예요.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나쁜 부모도요 자식 뭐 해달라면 해줘요. 근데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기도는 나약한 사람이 숨어 사는 행동 아니에요. 당당히 두 손 모아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차 안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시고 밥 먹을 때 간절히 기도하시고 네, 하루 시작할 때 마무리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5분 기도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5분 기도 하셨습니까? 아멘. 네, 하신 줄 믿습니다. 저한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무섭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가 예수 안에 굴복된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핵심 포인트가 굴복하기 싫은 사람을 정말 굴복하기 싫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벌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싫어하는 중심까지도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뭡니까? 굴복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실까? 네. 여러분, 어떻게 그 싫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냐면요, 첫째, 믿음으로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은요 세상 문제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돈이 좋고 자리가 좋고 좋은 걸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보호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한 거. 뭐죠? 상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굴복시켰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지금 오늘의 나의 선택이요 다 하늘에서 하나님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이는 사람은요 쉽게 못합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논리로 굴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앞에 굴복됩니다. 내가 아직 뒤에 있을 때
하나님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날 사랑하신 주님,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굴복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교회 나오지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고 그 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전부라는 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올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탕자의 회개는요, 어떤 때 딱 일어났겠어요?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리고 말없이 안아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실 때, 그 사랑을 알아줄 때, 그때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겠다. 다시는 돈 들고 튀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화왕방탕하게 살지 않겠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주신 그 일들을 목숨 걸고 하겠다. 아버지 사랑을 알았을 때 마음에서 진정한 굴복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 줄인지 모릅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로마서 6장 옛사람이 좋은가? 7장 바울의 절규 아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8장 성령의 아니므로 절대로 세상이 주는 달콤함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달콤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너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살면서 영원하신 분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 그 평강이 세상의 달콤함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하십니까? 넘어져도 예수님 있는 방향으로 넘어지고 일어서도 예수님 바지가락에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굴복하기 싫은 마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냥 달려가서 확 안겨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고난으로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현대에는요, 복음을 수없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이 닳고 닳아가지고 은혜가 면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안에 복음으로 강팍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웬만해서는 은혜가 안 돼요. 다 알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이런 이들을 더 이상 말씀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팍해져 버려서. 성령님은 어쩔 수 없는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잠자고 있는 이들을 깨우십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과 환경을 조정하시고 그 고난의 불 속에서 육신을 안보하며 부서지고 녹아지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부정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자식은 뭐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해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외적 타격은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깨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철통같이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거세게 강타해서 열리게 하는 방법. 청교도 목사 리처드 십스, 이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외적 환란을 통하여 내적 빈곤, 즉 가난한 심령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육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설교보다 내안대가 그들을 깨우치는데 더 혈육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힘들죠.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서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굴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고난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도 허락하십니다. 저 사람 진짜 안 돼. 그럼 고난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게 해요. 근데 진짜 내가 잘 믿고 있어. 교회도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을 삼하고 살아. 기도도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권한을 주신다니까요. 왜 줄까요?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주시죠. 욥기서 보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어디에다 내놔도 자랑할 만한 하나님 자식이었습니다. 이건 평소에 욥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 어땠는지 보시면 압니다. 야, 이놈이면 믿을만하다.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이 딜을 딱 칠 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 너 새끼 욥 생명 건들지 마. 근데 생명만 빼고 마음대로 해봐. 네가 얘기한 거 맞나 틀려. 여러분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네. 부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영원한 사람 돼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했고 어설프게 비모사몽 가운데 듣고 들은 말씀을 삼가하지 않았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굴복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데 무엇으로 굴복시키냐면 믿음, 사랑, 성령,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굴복할 수밖에 없게끔 끝까지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제가 굴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까지도 기다리시며 품으십니다. 그 사랑만이 그 마음을 굴복시킵니다. 오늘 안 되더라도, 당장 안 되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할 때 우리 한번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